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복을 받을지어다. 누가 진리로 같이 있습니다.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으셨음이라 하니라. 아멘. 사울이 죽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울의 죽음을 우리가 말씀을 보았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윗에게 있어서 원수가 죽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길보아 산에서 그 전투에 의해 스스로 자결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원수가 죽었으니 더군다나 이 원수가 자결하고 죽었으니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여러분 생에 있어서 정말 원수 같은 사람 있잖아요.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 내 인생에 있어서 만나면 안 될 수 있는 사람.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를 그렇게 험담을 하고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원수가 길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솔직하게. 아마 좋아할 거예요. 좋아하겠죠. 잘 죽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지. 아마 그러지 않겠어요? 이게 사람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솔직한 마음. 여러분 우리 솔직한 마음 숨기지 말자고요. 우리 마음이 솔직한 거예요. 원수가 죽은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이 이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소식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사울이 죽었을 때에 그 시신을 길르앗 사람들이 와서 정성을 다해서 사울의 장례를 치루어 주었다라는 소식까지 들었습니다. 자, 다윗은 10년 동안 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삶을 살았어요. 말이 10년이지 그 다윗의 생애는요 정말로 힘들고 버거운 삶이었어요. 도망자의 삶이 그렇게 좋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이었겠습니까? 그러한 삶을 정리하고 백성들이 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는 이야기죠. 한동안 사울에게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다윗, 드디어 왕이 되었어요. 왕의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더군다나 자기의 원수인 사울까지 죽었어요. 자, 그렇게 된다면 이 다윗이 왕으로 등극을 한 후에 과연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간혹 정치보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뉴스에서 정치보복. 대통령이 끝나고 나면 그 임기에 다른 또 임기가 세워지게 됐잖아요. 그럼 정치보복한다. 뭐 지금도 보면 뭐 정치보복이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들리잖아요. 이것은 한 역사를 보게 되면 그 역사의 흐름 속에 어떻게 보면 정당한 것처럼 여겨져 왔던 것들이 사실이에요. 정치보복하는 거. 왜 그런가 하면 이 집권당의 세력이 사라지고 또 다른 세력이 세워지면 자기의 세력과 자기의 권력을 세우려고 나간다면 그 전 세력을 없애는 거거든요. 흔적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정치가, 새로운 왕권이 형성이 되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다윗이 왕으로 등극이 했다고 한다면 과연 다윗도 충분히 정치 보복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어요? 특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어떤 다윗에게 있어서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죽었을 때에 이 사울 왕에게 찾아와서 그 죽은 시신을 일주일 동안 정성껏 장례를 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이미 사울에게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을 자체, 길르앗 야베스라는 종족이거든요. 그 지파 종족 사람들이 전체가 사울에게 와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마 다윗에게 있어서는 적지 않은 아마 부담감이 되는 분명히 지파가 됐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이렇게 사울에게 충신과 같았던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견제하고 복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도리어 그들을 진심 어린 마음으로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에 등장을 해요. 여기에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새롭게 등극하는 이 다윗의 왕권에 도전이 될 수도 있고 분명히 부담이 될 수 있는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왜 이렇게 다윗은 우호적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었을까? 정치적인 보복을 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전심 있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그들을 축복해주고 있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 우리는 왜 이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우리가 성경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과 사울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유독 사울의 죽음을 그렇게 애통하고 사울의 시신을 그렇게 거두어서 이렇게 정성껏 장례까지 치렀을까? 도대체 왜 그랬을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보면 이 성경 사사기서로 넘어가게 됩니다. 사사기서 앞장으로 쭉 넘어가면 과거 역사죠. 사사기서 20장과 21장에 보게 되면 이 레위 첩으로 인하여서 베냐민 지파들이 레위 첩을 건드려서 죽여요. 잔인하게. 그랬더니 그 11지파들이 우리 형제들 가운데 이와 같이 처참하게 살인을 정한 제 베냐민 지파들을 가만둘 수가 없다고 해서 11지파, 즉 레위 지파를 빼고 10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를 칩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쳐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에 있는 남자들을 대다수 다 죽여버려요. 그런데 이렇게 전쟁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 우리는 야곱의 12아들이 아니냐.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형제들끼리 죽여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이 회개를 해요. 아무리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진멸하다시피 우리 형제를 죽이는 것 자체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통회해야 되고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면서 그 지파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다 모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시간을 가졌을 때에 이 미스바 지파의 미스바 광야에 나오지 않은 한 지파가 있었어요. 그 종족이 있었어요. 그 종족이 바로 길르앗 야베스라는 종족이었어요. 물론 길르앗 이 야베스 종족들은 이스라엘 지파 12지파에 들어가 있잖아요. 가나안을 정복을 했을 때에 가나안 살고 있는 수많은 종들을 다 죽여야 되는데 항복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 때에 항복하고 돌아온 그 민족을 품었던 민족이 바로 길르앗 야베스라는 종족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종족 안에 무리 아래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 미스바 회개의 장소로 오지 않았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에 그 지파 사람들이 우리가 전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되는데 길르앗 야베스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노하게 되어지고 다시 칼을 들고 들어가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모든 남녀를 다 죽여버립니다. 한마디로 씨를 말려버리죠. 그런데 거기에 결혼을 하지 않는 처녀 400명을 살려요. 왜 이것을 살렸는지는 모르지만 처녀 400명이 살아나요. 그런데 이 일까지 돌이켜보니까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을 깨달아요. 왜? 여호수아 때에 회개하고 돌아온 이들을 품었던 우리의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한 백성이다라고 언약을 맺었는데 이 일로 인하여서 전쟁까지 일으켜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남녀노소를 다 죽이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를 하면서 그렇다면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이렇게 400명 결혼하지 않는 여인 400명이 있는데 이 민족을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살려야 돼요. 그 어떻게 살리느냐 했더니 방법이 있었어요. 바로 베냐민 지파의 남성, 살아있는 남자들을 그 길르앗 야베스 여인들과 결혼을 시켜서 이 종족이 다시 살아나게끔 하는 그런 계약을 세웁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남자들이 길르앗 야베스 여인들과 혼인을 하게 되어지고 베냐민 지파도 살게 되고 길르앗 야베스도 살게 되는 그러한 배경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길르앗 야베스와 이 베냐민의 관계는 어떤 끈끈한 친척 관계이기도 하고 하나의 가족 관계처럼 엮여져 있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죠. 그러는 가운데 사울이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근데 그 사울이 어디 지파 사람이냐면 바로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이 베냐민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에 길르앗 야베스 지역에 길르앗 야베스에 암몬 족속이 쳐들어와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에 베냐민 지파인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에 군사를 일으켜서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암몬 지파를 다 몰아내고 길르앗 야베스 족속을 다시 구원을 하는 일을 하게 되어지죠. 결국은 이 일로 인해서 길르앗 야베스 지파 사람들과 이 베냐민 사울의 관계는 더 끊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자신을 구원해준 이 사울왕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이 지난 다음에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사울이 죽은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어요. 사울의 시신이 오도 가지도 못하고 장대에 매달려서 덜렁덜렁 매달려 있다는 소식까지 들립니다. 더군다나 사울의 세 아들마저도 장대에 매달려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에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과거 우리를 구원해 주었던 그 베냐민 지파를 기억을 했고 사울을 잊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은혜를 베풀었던 사울을 우리가 어떻게 저버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우리 가서 우리 사울왕을 장사를 지내주자 해서 그 민족이 내려와서 정성껏 사울을 장사를 지내줍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애곡을 했다라고 했어요. 7일 동안 애도하면서 애곡하면서 사울의 죽음을 슬퍼했던 길르앗 야베스의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은 그려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습과 반대로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다윗은 사울에게 수년 동안 쫓김을 당했습니다. 사울의 부하들로 인해 몇 번의 죽음의 위기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그 최측근인 이 길르앗 야베스가 사울에게 이와 같이 친지를 행했다는 사실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이 사람이라는 게 그 감정의 골이 깊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남과 북이 대치를 하고 있기도 하고 또 동서가 마음으로 하나가 되지 못해 있는 그러한 환경 속에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나라가 하나라고 하지만 가만히 보면 이념과 사상으로 인해서 지금 둘로 완전히 갈려져 있는 것을 우리는 부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치인들이 정치 공약을 하고 어떤 정치 세력을 모을 때는 반드시 어떤 위기나 어떤 힘이 필요할 때면 어디로 가느냐? 자기 고향으로 갑니다. 호남을 찾고 대구, 부산을 찾죠. 그래서 자기의 세력을 키워나가요. 그러면서 반대 세력을 음해하고 손가락질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 감정이라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내려온 거예요. 수백 년 동안 내려온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 조그마한 나라도 그러했다고 한다면 다윗에게 있어서 이 길르앗 야베스는 어떻게 왔겠느냐 이 말이에요. 다윗에게 어떻게 왔겠느냐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의 왕권이 시작되고 있는데 사울의 최측근인 길르앗 야베스가 떡하니 버티고 있으니 이 다윗의 왕권이 얼마나 힘을 발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다윗이 이 길르앗 야베스를 두고 어떻게 하는 게 맞겠느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므로 다윗이 왕권이 시작되었을 때에 이 길르앗 야베스 문제를 푼다라는 것은 어쩌면
다윗에게 새로운 역사의 첫 단추를 푸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어서 사울은 누구가 해도 이스라엘의 초대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해 두셨고 온 이스라엘이 제비를 뽑아서 왕으로 세웠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받고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그런 왕이죠. 더군다나 이스라엘을 위해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죽임을 당한 죽은 그런 왕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 사울왕은 어떤 왕으로 인식이 됐을까요? 반면 다윗은 과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죽인 영웅이었으나 사울의 지속적인 그 음해로 말미암아 쫓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사울과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이 다윗은 적대 관계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다윗은 어쩌면 사울과 사울의 대신들, 사울에 속해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똑같은 원수와 같은 존재였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너무나 쉽게 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가 왕이 되었다는 것,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는 것, 그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라는 그 사실에 자체에 대해서도 어느 누구도 망설이지 않고 그것을 쉽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렇게 되었을까? 우리는 이 부분을 볼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쉽게 왕으로 등극하게 하셨을 것이다라고 생각해 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성경을 볼 필요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보겠죠. 그런데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좀 더 구체적인 그 사건과 배경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다윗의 성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다윗의 성품이 어떤 성품이었느냐. 사무엘하 1장을 보게 되어지면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에 그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이 소식을 들었던 다윗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울과 요나단을 두고 심히 슬퍼하는 다윗의 모습을 성경은 그리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으로 인하여 울며 금식하며 자기의 옷을 찢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성경은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울며 금식하고 옷을 찢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윗의 모습을 시편을 기록해서 그가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노래가 바로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기록으로 되어져 있어요.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의 마음을 애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마치 이러한 내용이에요. 마치 아비의 죽음을 슬퍼하는 아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아비의 죽음을 슬퍼하는 아들의 모습, 그리고 왕을 잃은 충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누군가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슬픔, 애통, 그 탄식, 그것이 애곡이 되어져서 흥얼거리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어떤 모습 속에서도 그가 도망자였다든지 그 모습 속에서 그 원수 속에서 분노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 원수의 죽음 앞에 기뻐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라는 그 것에 인하여 애통하고 슬퍼하고 있는 한 인간의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거 거짓없는 사울과 요나단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고, 이러한 거짓없는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춰졌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모습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습으로 감동을 받은 거예요. 백성들은 기뻐했어요.
너무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원수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사울왕을 아버지처럼 왕으로 충심을 다해서 섬겼구나라고 하면서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그 길르앗 야베스, 사울의 그 장사를 치러줬다는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원수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를 너희들이 장래 치워줘서 너무너무 고맙다. 그러한 거짓 없는 마음을 백성들이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윗의 모습은 거짓이 아니라 진심이었구나. 진심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본다면 이 다윗은 정말 우리와 다른 사람이죠. 정말 우리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우리와 전혀 다른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가슴으로 품는 그런 다윗의 모습, 정말 우리와 관계가 아주 먼 사람처럼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하나님이 사용하셨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정말 우리와 달랐을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다윗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왜? 다윗은 정말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만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을 읽어보게 되면 다윗의 진짜 속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시편에 종종 보게 되면 이 다윗의 속마음, 특히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을 다닐 때에 기록했던 그 시편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시편 17편, 시편 18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의 속마음들을 잠깐 살펴볼 수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 시편 17편, 18편 짧지만 한번 볼까요? 시편 17편 9절의 말씀. 시편 17편 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여기서 사용되는 구절이 뭡니까? 원수들이란 단어를 썼어요. 17편 전체적으로 보면 이 원수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18편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18편 17절 말씀 17절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다. 여기서 보면 여기 역시도 원수라는 단어가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시편 단어에서 보게 되면 다윗 쓴 시편 내용 중에 많이 사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원수라는 단어예요. 원수. 여러분 원수라는 단어가 언제 쓰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미워 죽을 때, 미워 죽겠을 때 원수라는 단어 쓰잖아요. 원수. 저 원수. 저놈 원수. 이 감정에는 어떤 게 있어요? 미움이라는 감정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결국은 이 다윗의 마음속에서도 뭐가 있었어요? 미움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 원수. 하나님 앞에 시편을 기록하면서 원수의 손에서, 저 왼수의 손에서 나를 건지셨구나. 이렇게 한다면 분명히 이 사울에 대한 미움과 원망과 분노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거는 너무나 간단한 용어이지만 또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원수를 향하여 막 퍼붓는 기도가 있어요. 저 원수를 망하게 하시고 저 원수가 멸망하게 해주시고 저 원수가 자녀들까지 완전히 망하게 해주시고 뭐 이런 기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이 다윗의 속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그렇다면 속으로 이렇게 원수에 대한 미움과 분노와 원망이 쌓여있는 이 다윗의 모습,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겉으로 원수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고하고 있는, 애통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 여러분, 우리는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겉과 속이 다른 다윗.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사울의 죽음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보여진 다윗의 이 행동은 과연 거짓이었겠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사무엘상 1장에 본 것처럼, 사무엘하 1장에서 보는 것처럼 바로 이 슬픈 노래를 부를 때에 여기서 해결했어요. 왜 그렇다면 다윗이 이러한 마음속에서도 그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애통이 있었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바로 사무엘하 2장 1절이 바로 그 답의 해결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시죠.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
사무엘하 2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장 1절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 말이에요. 그가 이러한 원수, 미워하는 그 원망의 마음 속에서도 사울의 죽음과 요나단의 죽음, 그리고 길앗 야베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생겼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해결책은 바로 2장 1절, 바로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다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그 해결을 찾을 수 있어요.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다라는 말을 더 쉽게 설명하면, 다윗이 지금 뭐 하고 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그 여쭈어 아뢰되가 보게 되면 어디로? 내가 어디로 올라가리이까? 어디로 가리이까? 이 매우 구체적인 거잖아요. 올라가리이까? 어디로 가리이까? 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만큼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과 뭐 하고 있다? 대화를 나누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 올라가리이까? 네. 어디로 가리이까? 자, 그렇다면 이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여쭈어 아뢰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일시적인 것일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해온 것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볼 필요가 있어요. 한 번 기도했기 때문에 한 번 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보게 되면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고, 기도도요, 할 줄 아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대다수 우리들은 기도할 때에는 통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말아요. 그런데 다윗의 기도는 올라가리이까? 그리고 난 다음 또 물어요. 어디로 가리이까? 또 물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미 다윗은 오래 생활 동안 하나님의 사인을 받으며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다윗이 그 소년이 목동의 생활부터 또 골리앗을 쳐 죽였을 때, 그리고 사울에게 의해서 도망 다닐 때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도망하면서도 하나님, 내가 어디로 도망하리까? 내가 어느 쪽으로 가야 합니까? 라고 하면서 다윗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기도하며 삶을 살았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언제나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과거 사울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쳐 죽이고, 도망자의 삶을 살았지만 지금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속에 내가 있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은 이미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은 종을 어떻게 내가 해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끝까지 그를 존중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붙들린 바 된 삶을 살았기 때문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 말씀이 다윗을 지배했던 거예요. 그 말씀이 자기 자신을 지배했기 때문에 다윗은 다윗에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이 지배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긴 바 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언제나 새로운 만남이 있고 만나야 될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그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때문에 우리는 간혹 상처를 받고 큰 고통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생활에서 또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이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서로 원수가 되어져서 등을 돌리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을 우리는 만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정치판을 보게 되면 이 사냥개들 싸우는 것처럼 막 싸우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그놈이 그놈이고 저놈이 저놈이고 다 똑같은 놈들이고 으르렁거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치뿐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싸우는 걸 보면 아주 목숨 걸고 싸워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싸우는 것보다 교회 안에서 싸우는 것이 더 무서워요. 왜 무서운 줄 아세요? 너나 나나 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그러고 싸우는 거야. 다 하나님이 내 편이래.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싸움은 아주 무서워요. 아주 무서워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했을 때에 베드로 선택했고 가룟유다도 선택했고 도마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알죠. 베드로 나를 버리고 도망간 놈, 부인한 놈 아닙니까? 가룟유다 나를 팔고 도망간 놈, 돈에 환장한 놈. 도마 몹쓸 놈이죠. 의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볼 때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보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그랬을까요? 참아야지. 내가 참아야지. 그러면서 아주 속을 썩어가면서 참았을까요? 여러분, 참는다고 해서 참아지나요? 참물인 자 새기면 살인도 피해간다고 거짓말이에요. 안 참아져.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여러분, 다윗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가 참을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바로 늘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께 여쭈었다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읽던 단어 중에 바로 여호와께 여쭈었다. 어떻게 하리까? 어디로 가리까? 이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그가 기도했던 건 뭐냐면 항상 제자를 위해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 기도를 했어요. 이 무슨 말이냐? 언제든지 우리가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기 너희는 기도하라라고 한 이유 역시도 같은 맥락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함으로 그것을 견뎠던 것처럼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무슨 말이냐? 왜 시험이 없어야지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했을까? 바로 기도가 해답이라는 거예요. 왜 해답이냐면 우리가 여러분 경험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분노와 원망 속에서 기도를 해요. 분노와 원망 속에서 기도를 하다 보면 거기에서 뭐를 깨닫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한나의 마음속에 분통과 원망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분통과 원망을 가지고 하나님 전에 갔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하나님과 통해요. 하나님과 통했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마음이 늘 알게지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바로 이거예요. 기도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죠? 시편 8편을 보게 되면 바로 이 다윗의 그 은혜의 감정을 보게 되어집니다. 분노와 원망 속에서, 미움이라는 그 원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이 사울, 이 원수 같은 놈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은 삶 속에 놓여 있는 그 자기 자신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된 거예요. 사람은 나를 버렸으나, 부모가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윗은 거기에서 발견한 것이란 거죠. 그 발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 보니까 결국은 그 원수 사울까지 품게 되더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게 다가오니까 그 사울의 측근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까지 용서하게 되어지고 품게 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은 굉장히 큽니다. 어머니 하면 사랑이에요. 어머니의 사랑. 우리에게서 그 어머니의 사랑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이제까지 있게 했고 그 사랑이 우리를 지금까지 머물게 했다라는 거죠. 다윗은 그 사랑을 경험했던 거예요. 다윗은 그 사랑을 경험했기에 바로 그 원수까지 사랑했고 원수를 품을 수 있었고 원수를 용납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해야 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물이 덮은 것 같은 은혜로 우리에게 가득가득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에 사랑하기 힘들고 말씀대로 살기 어렵다는 거 참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억지로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쉽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네, 사랑합니다. 원수 용서하셨습니까? 네, 용서했습니다. 자, 지금 감정 없습니까? 네, 감정 없습니다. 이렇게 다들 말해요. 여러분, 거짓이에요.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솔직하게 하는 게 좋아요. 내가 용서한다고 해서 용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내 감정이 용서한다고 해서 절대 용서되지 않습니다. 나의 분노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내 마음속에 미움과 원망과 원수 같은 마음이 사라지게 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아니에요. 그것도 거짓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뭐냐면 이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그 원수로 인하여 내가 너무나 괴롭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 때문에 너무나 괴롭습니다. 내가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보기만 해도 믿고 지금도 여전히 믿습니다. 역겹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솔직하게 기도를 해야 돼요. 왜 우리는 솔직하게 기도를 못해요? 사람들 앞에서는 그 원수에 대해서 온갖 험담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는 솔직한 기도를 하지 못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험담을 하는 거예요. 솔직한 기도를 해야 돼요. 내 감정을 내 스스로 속일 필요도 없어요. 내 안 되는 걸 억지로 할 필요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분을 토하는 거예요. 분노를 토하는 거예요. 그 토하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분노를 토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내게 주어지면 그 은혜로 내가 살게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채워지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 대하여 용서가 되어지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까지 우리는 갈 수 있어야 돼요. 그 모습까지 가야 우리는 진정한 다윗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주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잊지 못해서 그들은 다윗과 적대가 등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들은 끝까지 사울에게 충성을 다했어요. 다윗도 원수 같지만 하나님 앞에 그것을 쫙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큰 것을 발견했고 그 은혜로 모든 것을 용서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은혜밖에 없어요. 여러분을 살게 하니까 지금 은혜밖에 없어요. 이 나라 이민족을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이 나라 정치가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가득가득 넘쳐나도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매달려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달라질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내가 억지로 용서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항상 머리에 싸움이에요. 머리는